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주기도문을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에 관한 교훈을 좀 하셨어요. 돈 문제죠. 돈에 관한 교훈입니다. 돈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언제는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신이고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얼핏 지나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면은 이제 알게 될 텐데, 야, 미국은 돈이 하나님이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지금 좀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울부짖을지언정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울고 울부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귀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석도 될 수 있고, 각종 귀한 장식품 또는 귀한 옷, 이런 거 다 말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 재물을,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거기 보니까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는 아니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어떤 해 너무 잘 돼가지고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을 거뒀어요. 이게 죄예요? 이건 죄 아니죠. 1년 농사 잘해가지고 그 밭에 너무 풍성한 것을 거뒀는데 그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절대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죄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느냐? 이 부자에게 있어서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 그 다음부터예요. 17절부터예요. 17절부터. 이 부자가 너무나 많은 소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17절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소출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고 17절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나에 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전부 나죠? 나를 위해서 내 곡관을 더 크게 세워서 거기 잔뜩 쌓아놓고 내가 내 영혼한테 말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여러 해 동안 즐기자 이거예요. 즐기자.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 여기서부터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소출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 나밖에 없잖아요. 모아놓고 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바쳤냐 이거죠. 우리가 요즘 오후에 공부하면서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배우고 있잖아요. 소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이게 곡물 또는 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하는 나라의 왕한테 곡물을 매년 정기적으로 바쳤잖아요. 예물을 바쳤어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서로 간에 주, 종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종입니다. 그러면서 충성과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나라를 향해서. 그게 소재죠, 소재. 그게 소재인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엄청난 소출을 거두고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좋은 빛,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소출을 받게 된 것 청지기로서 내가 이렇게 맡아서 한 것뿐입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많은 소출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소재를 바쳤냐고요.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햇빛을 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아니 햇빛과 비가 있어도 곡물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소출이 있었겠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또 그 사람한테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을, 이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전달해도 그 마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막 논리적으로 귀납적으로 설교를 너무 잘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 너무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혹해서 깨닫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사도 바울이 말 잘했나요? 그렇게 말 잘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도 3층에서 듣고 있다가 지루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그런 게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감사의 소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그게 죄는 아니죠.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마음껏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사용하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감사 하나도 없어요. 감사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나였어요. 내가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했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즐겨야 되겠다. 그냥 자기가 가진 소출, 그냥 번 게 있으면 그 소출을, 보물을 두더지처럼 땅에 숨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이라도 건강 가져가 보세요. 네?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좀이라는 것은 막 옷 파먹는 벌레 같은 거예요. 이 동록이라는 것은 이제 부패하는 거죠. 이렇게 녹 같은 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행한대요. 옛날 그 유대 당시에는 다 흙집으로 지었으니까 진짜로 벽을 뚫고 돈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쌓아둔 것은 뜻밖의, 그리고 허무하게 결국은 날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더 넓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먹고 마시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소원을 갖고 있죠. 이 땅에서 많은 거 벌면서 그냥 풍족하게 살아가는 게 다 소원인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두더지처럼 땅에 숨겨두면서 나만 써야지, 나를 위해서만 해야지, 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싹 거둬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모은 것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전도서 잠언서 보세요.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꽁꽁 숨겨놓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들이 모은 그 돈이, 여러분들이 모은 그 돈이 세상에 안 통하는 데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돈이 가는 곳마다 뭐 장애물이 있어요? 막히는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네, 이게. 가는 곳마다 막힌 걸 다 뚫어주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 볼 때 아무리 돈이 세상에 어디를 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은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 돈으로 사람 마음은 좌지우지해도 하나님의 마음 단 한 자락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돈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대요. 이 공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없으나 의로움을 가진 자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의로움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데 이 의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몽땅 전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의지를 가지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생각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요?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만 놔두시면 우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 순종할 때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땅에만 쌓아두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돈이 하나님이 돼요. 돈 때문에 죽고 살아요. 돈 때문에 울고 울어요. 예? 돈을 탐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탐욕은, 그 욕심은 지구보다 무거워요. 지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보다 더 무거워요. 예? 여러분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계를 다 가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생겨요. 그 욕심이, 돈을 가지려는 이 욕심이 마치 지옥의 욕심과 비슷해요. 지옥의 욕심이 뭐냐? 잠언서 27장 20절 보니까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저 수올과 아바도는 음부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대요. 지옥이 왜 만족함이 없는지 아세요? 지옥은 끝없이 사람을 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 삼키려고 하는 욕심이 끝이 없대요. 지옥이.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사단 마귀가 걸고 넘어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돈에 대한 탐욕도 이 지옥처럼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돈이 그 영혼을 자꾸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어떻게 하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어떻게 하래요, 이제?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 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많은 재물들을 이제 번다고 했을 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부자처럼 내가가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예물을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면서 교회에다 헌금 내라고 저런 소리를 또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1조.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저번 3주 동안 주기도문을 했는데 주기도문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본성은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병이 걸려서 돈이 지금 당장 궁해.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가 너무 지금 심각해.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눈 감고 손 모는 순간 뭐부터 딱 나오겠어요? 주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엉망진창인데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당장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밖에 이 부자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고 뭘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나밖에 안 나와요, 먼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먼저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번 것도 딱 번 순간부터 당장 무슨 생각부터 하냐고요. 이 부자처럼. 이걸 어떻게 사용,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라 이거예요. 11조가 그런 의미예요. 11조가. 여러분 11조 얘기하면 막 사람들 얼굴부터 찌푸리죠. 전 워낙 그냥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습관이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 이제 없는데 또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자기가 번 것에 10분의 1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명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한테 누가 탁 와가지고 100불짜리 하나 딱 주네. 그것도 모자라서 1000불을 딱 주네. 그냥 10,000불을 누가 딱 줘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냥 돈이 느닷없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느닷없이 다 바치면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게 나한테 10,000불을 바쳤구나. 내가 진짜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 이러시냐고요.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10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10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 하나가 나머지 9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가 나머지를 다 대표해요. 나머지를 다 대표해요. 우리는 하나를 바치는 거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주시냐면요. 우리 하나 딱 바칠 때 하나님 어떻게 받으세요? 그 하나에 9을 다 같이 바친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바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10개 다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만 바쳐도 10개를 다 바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렇게 일하는 동안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다 바치면 안 되니까 11조만 하나만 딱 바치게 해가지고 바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내 삶의 주권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라고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난 그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11조 안 내도 마음으로만 그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마음으로만 당신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나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안 돼주실까? 굳이 이렇게 돈을 그렇게 자꾸 바치라고 그러시냐고. 물론
이제 교회가 워낙 이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보다 그냥 교회 저 사람들이 막 쓰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중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이런 마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참 희한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11조 바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좀 고백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마음이, 그럼 보세요. 그래요. 11조 안 하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여러분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돈 앞에 있을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우리 마음이 어디 더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까요? 돈에 붙어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10말씀들을 주셨죠. 10계명 주셨잖아요. 이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주일 말씀을 이제 어긴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크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말씀 어긴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뭐 주일 어기는 거 뭐 그렇게 걱정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심돼요?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모레 돈을 어디 등록금을 내든 병원비를 내든 뭘 내든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수중에 그걸 낼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안 커요? 그게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 두려움보다 당장 돈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더 크다고요. 그럼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걸까, 돈을 더 두려워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돈에 내 마음이 더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고요, 현실. 알겠죠? 근데, 그 내 마음만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마음이 아니고 돈에 붙어 있는 마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데 그거, 마음만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시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보세요. 내 마음이 돈에 붙어 있죠. 근데 그거 11조를 딱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돈에 붙어 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 모르시겠냐고요. 그 사람의 속속을 모르시겠냐고. 어디에 돈에 딱 땅에 딱 붙어 있는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꼭 11조 문제만이 아니야. 하나님 저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면은 다 신앙이 성장하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잖아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절대로 더 가까이 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으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11조를 낸다고 할 때 뭐냐? 육에 붙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1조를 내는 이유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인 11조로 오신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영적인 11조로 오셨어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택한 백성들이 10명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하나가 돼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예수님만 바쳐졌지 우리가 바쳐졌어요? 우리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 왜 우리가 바쳐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영적인 11조로 오셨다고요.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대표자로 오셨다고요.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바쳐질 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11조에는 너무나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1조를 딱 바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11조가 되어주셨구나. 나의 대표자, 나의 머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분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구나. 이런 원리가 바로 11조의 원리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인정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겠다는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사람은 이런 영적인 11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택한 백성의 첫째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막 성경을 읽다가 그냥 막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막 술술술술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것까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니 난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니야.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다고.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내가 성경 읽고 깨닫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성령인 걸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성경 읽다가 내가 이렇게 깊은 세계까지 깨닫네? 내가 그가 아닌가? 내가 예수가 아닌가? 여러분들 만약 성경 읽다가 막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가지고 천사도 모를 것 같은 내용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수가 아닌가? 내가 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번뜩 들어오거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대표라고 그랬죠. 11조로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통 가지고 이것저것 깨닫는 거 가지고 내가 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 그러면 내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11조는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11조는.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라고.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근데 그것도 몰라? 당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응? 아이고 이런 거 모르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것도 몰라서 어떻게 따라올래?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쫓아갈래?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 온 영혼과 육신이 부서지고 또 부서지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깨달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지경, 그 어둠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 대신에 내가 이들 대신에 깨닫지 못하는 이들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가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 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겠냐고요. 자기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못하겠거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4번째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 예? 그 자리까지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 사람 지금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셔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씀 조금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수 아닌가? 내가 성령인 걸 이제 알았다고?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진짜 영적인 11조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봐.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다 그랬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면 난 예수가 될 수 없구나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1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게 설교할 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다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11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11조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자,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 때는 또 어떤 의미냐면요. 이웃을 돕는 것을 얘기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웃을.
12장 아까 그 보자 보세요. 하나님 뭐 하나님께 대해 감사 뭐 이런 건 다 뭐 이제 그거를 채취하고서 나고서라도 이웃에 대한 생각이 한 번도 있었냐고요. 단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세상에 뭐 얼마나 소출이 많은데 국관을 뭐 여러 개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한 번쯤은 뭐 할 수도 있어요. 혹시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나눠주겠다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곡관 좀 더 세워가지고 내 곡식을 거기다 잔뜩 놓고 내 영혼한테 말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말고 우리가 아니라 먹고 말고 즐기고 이렇게 평안 좀 잘 살아보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 있는데 우편이 양이고 좌편이 염소예요. 근데 우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은 줄인 자에게 너희들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지 않았냐.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헐벗었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냐. 병들었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게 아니고 돌봐주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들에게 한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거다 그러시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단순히 이웃을 돕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웃을 돕는 종교는 많으니까 예수님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관심을 갖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한 거다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고 이웃 도와주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한 거다 얘기 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서로 간에 관심 가져 누가 어려움이 없는지 병에 걸리진 않았는지 뭐 고민되는 건 없는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 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 그러니까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그죠? 저거는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기도로 관심으로 물질로 도울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그게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이웃일까요? 누가 내 이웃일까? 누가복음 10장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까? 그건 이웃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인가요? 아니면 친지까지인가요? 아니면 내 친구들까지인가요? 아니면 내 당파까지인가요? 아니면 내 동족까지인가요? 이웃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선상수훈 배웠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어디까지고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는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그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안 도와줘, 레위인도 안 도와줘.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짬뽕된 종족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인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돈까지 주면서 여관 주인한테 돈까지 주면서 더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일까요? 그랬더니 아예 그 범위를 예수님이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에? 강도 만난 자 다 털려가지고 옷까지 뺏기고 다 털려가지고 저 누워있는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걸 되물어버리시네. 우리한테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어려움 만난 사람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제발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눈을 크게 뜨고
뭐 어떤 뭐 위대한 위인처럼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이유 아닙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 갖고 기도로, 때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찾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빨리 저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한테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하는 일이야.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정말 얼마나 그 주님의 가르침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